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등하며 질병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소망 없고 덧없고 세상이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역사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했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헛되지 않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과 역량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역량이 다 있어요. 시간과 재능과 역량, 하나님 주신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많은 은혜,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죄 때문에 묶이고 죄 때문에 억압되고 죄 때문에 망가질 삶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을 가만 내 마음대로 놔둬버리면 육체의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자유로 시간과 재능과 역량,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삼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그것의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주로 어디에다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다가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과 모든 것들 다 그게 허비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았는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종의 위치에 나달려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헛된 삶을 살았다면 다
헛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것은 불공력으로 심판해 보면 나무와 풀같이 피어서 다 불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이 아무것도 아니고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주님 닮은 섬김이,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삶이고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헛되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참 우리 인생의 가치잖아요. 많은 세월을 살고 역사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히려 세상에 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다 모든 것을 다 헛되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육체의 길로 내 중심으로 내 욕망 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종처럼 낮은 위치에서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에서도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섬김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모든 시간과 자기 몸과 자기 생명까지 전부를 다 내어주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가정 안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또 친구를, 직장에 일하는 그 동료와 또한 상사가 다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걸 계획해야 되잖아요. 먼저 계획해서 깜짝 놀래주는 것을 갖다가 이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삶에 그런 이벤트를 많이 계획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친구를 향해서도, 직장의 동료 누군가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도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러한 이벤트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때는 안 해봤지만 감동이 오면 막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드려서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먼저 마음을 정하고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은 뜻을 정하고 선택을 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본성적으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배가 고프면요, 하여튼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채워줘야 돼요. 안 되면 물이라도 마셔야 된다. 우리 사람은, 각 사람은 그렇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가든지 옷을 껴입든지, 내가 추우니까 그것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프면 아프지 않도록 뭔가를 하여튼 약을 바르든지 병원에 가든지, 얼마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관심 받는지 몰라요. 자기 몸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자기 몸의 필요를 얼마나 즉각 자기 몸이니까 공감하면서 그대로 채우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살펴보지 못해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공감.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자리에 같은 생각,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직장에 맞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은 내 몸을 대하듯이 그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먼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존경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사람들의 있는 형편, 그 마음 깊음까지 다 아시니까 그 깊은 아픔을 어느 누구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입장에, 그 처지에 직접 함께 공감하며 동참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보양하듯이 그 이웃을, 가족을,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 보신 대로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고자 이벤트를 계획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한 줄 동안에 하여튼 매일매일 누구에게 하든지 한 가지 이상 이벤트를 계획해보고 그 이벤트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생명선 카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이벤트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아, 저런 모양의 이벤트도 있구나 하고 카톡에 보면 더 막 함께 격려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뭘까요?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막 함부로 대할 때 상처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거칠거나 신뢰를 범하거나 상스럽거나 예의 없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유익을 쫓게 돼 있는데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이기적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더 알아주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화날 환경이 되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다 그랬어요. 참고 견뎌주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신뢰를 계속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를 잘 견지하도록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사랑하는 그 태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성은 육체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어떻게 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먼저 이벤트를 계획해 놓고 있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게 감정 상할 수는 없잖아요. 이벤트를 잘 제대로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정복하는 해결책은 담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이 성령을 쫓아 가는 삶이 되도록 늘 마음을 그렇게 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보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생각난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도록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품게 하시고 육체의 기회에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거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해서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계획하면 잘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육체의 길로
쫓아가면 반드시 사망과 좋지 않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시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과식을 해요. 내가 좀 과식을 많이 한다. 뭘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과식 많이 하면 몸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내가 과식을 많이 한다면 나는 육체의 길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구나. 그때마다 딱 단절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악한 일을 생각해요. 악한 일이 생각난다. 단절해야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마음을 품게 해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화를 내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욕망을 품게 하는 거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있고 좋을 것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건 거부해야 돼요. 교만해지려고. 교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위치를 차리했으면 내가 좀 의시될 만도 하죠. 교만을 품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흠집을 내게 하고 술 취하려고 술을 좋아하고 취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 육체의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쫓아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질서도 환경도 공동체도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육체를 쫓아가는 만큼 이렇게 해로운 것은 없어요. 너무 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과 함께 정욕과 탐심, 육체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리고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탐심이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또 한편으로 계속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화, 미움이 올라오면 흘려보내본 거예요. 아, 그 미움 그냥 흘려보내본 거예요. 왔어, 떠나가. 분노, 왔어, 떠나가. 화나는 마음, 왔어, 떠나가.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고. 한번 해봐요.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고. 아, 떠나보는 거예요. 그게 올 수 있어요. 그 감정이, 미움이 올 수 있고. 받아들이고 떠나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어디 마트나 그런 데 갈 때 어떤 물건을 사려고 딱 정해놓고 목록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가면요, 가보면 더 좋은 것 이것저것 있으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정해놓은 거 못 사고 다른 거 다 사고 막 이것저것 사다가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울이지 않으려면 딱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보이네, 아이고 그냥 지나가. 내가 원하는 것만 사야 돼.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이 딱 떠오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의 방식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일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아래, 이 육체 욕심 아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핵심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담당해버렸어요.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주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버렸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랑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동성,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막 그 힘이 솟아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깊이,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호흡하고 느끼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시고 죄와 악한 폐해는 자각하고 알아듣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정신적인 건 내가 딱 정신 차릴 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선택이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계획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겠다? 아니야, 나는 사랑할 거야. 선택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이거는 의지적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가는 거잖아요.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잡아줘 봅시다. 지금 알라 그런 거 아니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이렇게. 이 사랑은 선택이에요. 이게 사랑은 선택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을 품고 가면 몸이 가서 선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 솟아나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
이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와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이제 지속되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게 돼요. 최종적으로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인내하고 참는 열매가 맺어요. 참 귀한 열매죠. 학고보다 변치 않는 거예요.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좋은 짝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이 학고부동한 오래 간직하는 마음을 품게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의 덕이고 사랑이에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가족들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자비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친절합니다. 선함을 견제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기분 나쁘고 너무 힘드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하고 선함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됐죠. 선한 자질로 충만하고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의 열매가 많다. 변함없고 철두철미하고 지속적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받습니다. 이게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잖아요. 성령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직장을 가든 하나님의 교회든 학교에서든지 어디든지 가족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속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유함, 주님 닮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합니다. 그런데 온유는요 강한 면이 내면에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는데 내면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주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귀한 덕, 절제 열매가 면 절제가 굉장히 좋은 덕이에요. 절제, 육체와 그 모든 정욕을 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 조절의 능력이 분명해요.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계획했으면 딱 절단 있게 그걸 실행을 합니다. 욕망이나 쾌락, 육체적인 충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단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에 대해서 탁탁 끊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특성이 다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열매로 충만한 여러분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만 있어, 나는 온유의 열매만 있어, 아니에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도록 성령님은 덩어리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이 열매들이 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열매 맺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 한두 일 동안에 이 이벤트를 계획해서 카톡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가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온갖 섬김과 태도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법이 시행되도록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이 일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이 복된 선택이 더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군속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